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예배소서 4장 22절로 마지막 32절이 됩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4월 들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는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하여간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은 모두가 다 자인하는 바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을 선언하십니다.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라페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의 라파토 마신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죽음의 단절 상태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서 와진 결과가 뭐냐?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하말티아 하말타노라는 말인데 이 죄라고 하는 말씀은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춰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맞췄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삶을 전개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고 왜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 상태로 만들어서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마귀들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삶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에 의해서 조종받으며 세상 풍습을 따랐고 죄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과거에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주관자들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단절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새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죄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이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의 목적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주간을 통해서 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비참하게 그야말로 고난 속에 십자가에 죽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하게 됐고 우리의 죄의 속함이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에 어떤 죽어가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어졌던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새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식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라고. 제가 가끔 우리 주위에 권속들이라고 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함께 먹고 나누는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리의 날. 빌립보서 3장 2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늘 제가 예배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고백된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내 자녀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자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허용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무척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정진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원이라면, 그래서 내가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듯이 그 자녀들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부모에게 주어져서 부모가 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거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아니라 자식들의 의사와는 상관됨이 없이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든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껏 감사하며 믿음의 길에서 오직 주를 향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모두가 입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사랑받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매김되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는 그 자녀의 능력과 상관됨이 없이 부모의 바람은 그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따릅시다. 오로지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 만들었으니, 내 백성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답게 좀 살아달라. 내 자녀답게 살아달라.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사람일까? 우리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틀의 요구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역해 본다면, 과거 사탄이의 종들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들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던,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세상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걸 부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재건축을 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죠? 행정적인 어떤 조치들은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살던 집들을 거기다 가구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몸을 누이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던 집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살던 집을 아낌없이 부숴버립니다. 아낌없이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다 터를 닦고 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름했던 연립들이 좋은 아파트로 변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빌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헌집은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건축을 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도장하는 것,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그래서 사실 건축법규에는 어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한 축만 세워놔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괴해야 되고 철저하게 부숴서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실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일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지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적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은 우리를,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 자녀 됐으니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신학적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이 어디에 가서 종결되어지는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는 부모와 단절하고 살겠다고 선언해도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장성한 이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됐으면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까지 갈 때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는, 내 생활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옛사람을 부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지가 40년이 넘어도 어떨 때 보면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숨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옛사람이 다 죽고 새사람만 있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몰래 한번 오늘 가서 만나보십시오. 옛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빨리 여러분 부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치열한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쫓겨나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과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옛사람을 내 속에서 빼버리질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 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며 성도들 인도하던 주의 종들이 왜 한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왜 타락의 모습으로 떨어집니까? 그들 속에 있던 옛사람을 부숴버리지 못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눌러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눌러놓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마음속에 묻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놓은 옛사람을 빨리 빼버리는, 빨리 찾아내서 그들과 단절하는 삶이 바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랑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가멜리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것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메섹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가지고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빚을 받고 꼬꾸라져서 그가 외친 한마디
주여 누이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당당했고 그것 아니면 죽는 것 같아서 그것이 자기의 전체인 양 들고 다니던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 천국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옛사람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똥물같이 여기고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철저히 깨버리고 예수를 소유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은 이번 대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주로 모시고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는 새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그리 멋진 예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자기에게 자랑감이었던,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썼습니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버리고 그의 고백은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갖춘 것을 자랑했던 그가 그 옛사람을 다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거룩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우리를 향하여 지탄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보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삽니다. 바르게 사십니다. 착하게 사십니다. 나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목사가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일정량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이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지탄을 받습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 속에 옛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새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가까운 식구들도 나를 향하여서는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네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겠다.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라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할,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이고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형태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형태와 내용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집사님을 뵈니 권사님을 뵈니 우리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의 사람 같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날 내게서 옛사람이 나와버리면 아니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써야 되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라는 것은 아닐 사자, 같을 사자입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옛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제 봐도 우리는 새 사람, 예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옛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단절하고 부숴버릴 건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어지는 시간 속에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출발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는가 주시는 말씀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말씀 속에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내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찾아 단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